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6월 11일 금요일 심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느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무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아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잠언 말씀은 특별히 실제적인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에 관련돼 있다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되고 손해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4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라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라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가 무엇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그의 지위와 배경과 학식과 그 무엇이 있든 또는 없든 그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맞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때때로 오해를 받든지 대접을 못 받을 경우, 그것도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형편으로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여러 가지 것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도 사람이 다 아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뭐 같죠? 말은 못해도 정말 기분 나쁘고 그런 모임 가고 싶지 않고 그런 눈초리로 나를 대우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하여야 합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특별히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 23절, 22절, 23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를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곤고한 자는 무력한 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옛날 이때 성문은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약한 사람은 자기 뒷배경 해줄 사람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같이 가세해 줄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사람들을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압제하지 말라.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모함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아라. 단순히 인간이 불쌍하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대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신원하여 주신다는 건 대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대변하여 주십니다. 그를 대신하여 대언하여 주시고 그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고 심지어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도
빼앗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또는 그에게서 더 나쁜 짓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는 안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야 되고, 근데 사실은 세상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위계면은 그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따라 은근히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 판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꼭 현대 교회만이 아니고 초대 교회도 있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뒤에 있다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셔도 어찌어찌해서 소수 몇 분이 되셔도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교회에 내가 만나는 사람 차별 대우하지 맙시다. 뭔가 내가 더 얻을 것, 기댈 것 있는 사람 앞에 비굴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약한 사람 앞에서 힘자랑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라도 교회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이는 사람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약한 자, 가난한 자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사람, 늘 성을 함부로 내고 성 내는 것을 일상으로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정당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또는 습관적으로 소리를 질러대고 무엇이든지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화를 늘 내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일들, 놀라운 일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화를 내도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고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남겨두는 사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거기서 짜증, 화, 다른 사람 특별히 약한 사람의 소리 지르고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은 자기 자신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비판하면서 배운다고,
그렇게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 역할을 나도 시간 지나고 나니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화내고 성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주변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거꾸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떻게 봅니까?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는 늘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선입견 그들에게 갖게 하고 있습니까? 바꿉시다. 오늘 말씀을 따라 제가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세상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쁨과 감사로 나를 바꾸겠사오니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이미지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성내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도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질 부분입니다. 물질 부분, 자기 주제 한계를 모르고 함부로 빚보증 서지 말아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제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서약한다 하는 뜻의 악수입니다. 내가 이거 서약하는 증거로 악수하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니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새벽 예배 때 계속 잠언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터인데, 우리가 빚을 전혀 안 지고 또는 빚 안 주고 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재정의 문제에 있어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갚을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는 한때 그 마음에 사로잡히거나 해서 그렇게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나뿐 아니라 가족까지 평생 힘들게 살고 관계 다 깨어질 일들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편과 분수를 알아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분명히 알아서,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같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주고도 못 받을 형편까지 생각해 보고 못 받으면 못 받을 정도에서 그치십시오. 준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치십시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서 형편이 어려우면 그 말하기 참 어렵죠. 억지로 맛있는 과일도 사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그 말하는 참 어렵게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안 돼요, 없어요 말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관계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당장 모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할 수 없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그 가족도 살고 모두 삽니다. 이건 또 잘못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손에 맡기는 것 되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물질과 관련하여 나와 가족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자기 할 일, 하나님이 주신 것, 천직으로 여겨지는 것 잘 감당하고 감사히 감당하고 그렇게 애써 수고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 28절, 29절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지계석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지파와 지파 사이의 경계,
가르쳐 또는 가리켜 보여주는 그런 도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이걸 넘어서면 그쪽의 영역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를 부당하게 옮기는 것, 욕심을 때문에 그때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그 지계석을 내 땅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땅까지 침범하여 그렇게 옮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는 일을 해야지 남의 것까지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남에게 손에 끼치지 말라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게 주신 것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성실하게 하는 그 일과 더불어 남의 것을 정당하지 않게 빼앗는 일을 하려고 마음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일 열심히 해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실과 그리고 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일이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쓸 때 그 결과와 값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재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질과 성품을 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하실 일들의 그 부분 공간을 남겨놓고 기다림의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여 아니면 아니라고 못하면 못한다고 특별히 물질 부분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하게 여겨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사람을 분별하는 법, 재물에 대한 것, 다른 사람과 재물 같이 올 때 함께 해야 될 일들, 맡겨주신 일에 대한 일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의 일생에도 유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먼저 사람에 대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지혜로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비굴하지 말게 도우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시고 말과 행위에 실수 없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몸으로 삼는 교회는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교회는 주님 사람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그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알아서 주여 주여 누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못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러하지 못하든지 나이가 많아 아버지 어르신이 되었든지 어린아이든지 지금 혹시 세상에서 실세라고 여겨지는 그런 위치에 있든지 주여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인지라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그때에도 주여 그저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 주셔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아버지 똑같이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그런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사람 뒤에 하나님이 아버지 신원하여 주시고 대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특별히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귀에 계심을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도우시고 그들을 돕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만두면 아버지 우리가 쉽게 기울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오니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는 아버지 어려운 사람, 새가족, 아버지 약한 사람,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올 때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오니 아버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차별되어 없게 도우시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습관이 된 끼리끼리 문화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같이 대접하고 서로 아버지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되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선생님, 친구, 배우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 일들이 선하게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남 가운데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 꼭 같이 있어야 될 사람으로 인정받고 여겨지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모, 조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같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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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며 인정하고 올려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자부심이 있대 또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굴하지 않게 도우시되 또는 아버지 열등감에도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부심이 있대 아버지 지나친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감에 있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중요한 때에 만날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선생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또 만나게 될 때에 주여 주여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도우시고 긍정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멘토가 되어줄 사람들을 만나게 도우시고 아버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 하나를 들어도 나이가 차면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더 잘 들을 것이고 선생님 한 사람의 아버지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일생을 바꿔갈 터인데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각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고 영육간의 건강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가정 속에 서로 돕고 세워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도우시고 그 가정 가운데 또 주실 자녀들을 복 주셔서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아버지 아름다운 자녀 건강한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 이제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지나고 나면 마지막 한 주 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도 많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은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을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길 기도의 응답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에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에 걸친 기도의 시간이 이제 내일을 지나고 주일을 지나면 아버지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케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 있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를 시작하였던, 기도에 한 번이 되었던, 아버지 두 번이 되었던, 아버지 매주 네 번이 되었던, 혹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주여 주여 우리가 시작할 때 육신의 아버지 유경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갈 때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바꿔주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고, 아버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강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주여 주여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고침받게 도우시고, 아버지 아픈 자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회복되게 도우시고, 가정이 화목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가정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이 나라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도우시고, 선교사님마다 아버지 각 전도에서 여전도에 남전도에서 돕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사역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개인과 가정이 꼭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들 응답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 찬송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대성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어제와 그리고 내일 수도노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련 교사 강습회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아직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는 열려지지 않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순수할 이때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 세대가 정말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알아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 우리 교회 나올 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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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제와 그리고 오늘 우리 수도노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아버지 수련회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진행되었고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각 부서에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같이 모임이 있을 때 안전하게 도와주사 아버지 모임 가운데 정말 우리 부모 세대에는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에는 아버지 교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게 도우시고 어릴 때에 아버지 성령 체험하게 도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우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우사 아버지 세우신 교육자와 아버지 부장님과 아버지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아버지 축복하며 교회에서는 잘 준비되어 안전하게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드려지는 것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우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 경도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을 부인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옵시고 어릴 때 기도하면서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집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그 가정에서는 늘 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집이어도 늘 수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 품으로 가신 가정도 있지만 또 지금 몸이 생각도 못하게 본인뿐 아니라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이 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형편이 안 좋아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편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들으사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각 개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불편하신 분 약하신 분들을 기도하옵나니 주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 창조의 역사가 아버지 각 사람에게 있게 도우시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육신의 치유됨과 아버지 심령의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심령이 강팍했던 심령이 돌아서서 주 앞에 촉촉하게 도우시고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들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육신에 메말라지고 모든 약한 암세포와 힘든 것이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붙들어서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침받게 도우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19로 아버지 가정경제가 다 파탄이 난 가정가다 찾아가셔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 공부하는 것과 앞길 가는 것과 취업과 모든 일에 복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일도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에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심야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간구하게 하시고 그 밖에 개인과 가정에 꼭 필요한 것,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걸 간구하였사오니 주여 주의 뜻 가운데 간구한 모든 것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건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도우시고 성령 체험 있게 도우시고 병자가 고침받게 도우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한 바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 찬양으로 주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하나가 간증이요 고백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바라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